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림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선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그림과 함께 연관해서 쭉 오늘 이제 학계 또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한번 성경 목록을 할 수 있는 분. 이 그림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림,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은 성경 순서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자, 하실 분, 예, 예, 성경 목록.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이 그림하고 매치하면서 성경 목록만 외워도 좋은데 일단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 홍순이 제사님 용기를 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용기를 내셔야 재미도 있고 그래요. 올라. 자, 이제 그림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이 뭔가 하시면은 헷갈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덜 헷갈려서 그럼 일단 그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하셔봐. 그럼 내가 그림하고 어디까지 맞춰볼게요.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림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독,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잘하셨어요. 자, 39권 지금 다 하셨는데 선물. 잘했어요. 자, 아주 잘했어요. 자, 39권을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림을 보면은 더 쉬운데 아무튼 이 그림과 함께 연상을 해두면은 오래 둬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둬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잘 명심하시면서 외우시고, 특별히 시가서라고 하는 거는 천년 기간에 돼 있다. 천년. 그 천년 기간. 그래서 저기 뭐 족장 시대 거기서부터 시작해 모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이제 뭐 70년 이 포로기까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로 묶어서 이제 공부했었죠. 그래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아무튼 그림과 연관해서 39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12소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70년 포로 기간과 관련된 것은 남왕국 중심이야. 그러니까 포로 기간 70년은 남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 722년에 망하는데 다시 회복되지가 않았어. 그냥 디아스포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남유대, 남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왕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12소 선지자 가운데 이제 5명은 좀 빼고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유의하시고, 지금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 예언자들의 그 연대표를 좀 보면서 오늘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실 때 여기서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뭐 나눠 드릴 거지만은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언서는 남유대의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해서 그 전과 포로기와 포로 이후라. 그리고 포로 전의 예언의 내용하고 포로기 중의 예언의 내용하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후의 예언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 희망의 메시지가 많고, 포로기 이후에는 격려하면서도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희망의 메시지 포로기 이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언서를 나눠서 읽게 될 때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거 갖고 저거 가진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예언서의 그 구분을 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성경 읽는 맛도 있고 그 중심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고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일단 보세요. 포로기 전에 이걸 왕정 시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는 왕정 시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 예언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좀 다루기도 했지만 아무튼 남유대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가 위주가 되고,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엘, 스바냐, 이게 뭐야? 요거 좀 빠져야 될 것 때문에 미게, 요엘,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오바댜, 요나, 나훔은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장면에 이제 보여줄 건데 이방을 향하여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에돔, 요나는 아수르, 그리고 또 나훔 역시 아수르 시대에 예언한 자들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언자들은 두 명이 저 이제 아모스랑 호세아가 북왕국, 나머지 예언자들은 남왕국의 이제 여러 현실을 보면서 예언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게 되고, 포로기 그리고 귀한기의 예언자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를 우리들은 역사서로 보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타나크에서는 이걸 이제 예언서, 그래서 네비힘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여기 포로기 귀한기의 예언서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분한다고 할 때 이걸 이제 우리는 역사서로도 그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예언서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포로 귀환기 후의 예언서로 이제 오늘 할 건데 이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죠. 자, 제 9강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죠. 귀한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다루게 되죠. 여기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강조하는 바가 다 달라요.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의 선지자는 그 강조하는 바는 달라도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일치를 보는데, 성전, 국가 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도덕적인 회복을 이루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강조했던 것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학개는 결국은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귀환기 이후에 유대 사회를 세우려고 했고, 이제 스가랴는 개인적인 영성,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영성과 성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스가랴서에는 그 환상이 많이 나와.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부 환상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영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기서는 예배에 대한 강조가 많은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전과 개인의 영성과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를 이제 온전히 재건하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뜻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 연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림을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꼭 이렇게 한번 외워두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연대표랑 같이 생각이 나서 어느 시대 어디를 향해서 예언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도를 좀 알아두면 좋겠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오바다, 요나, 나훔 여기까지 이 세 선지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 오바다는 아람, 그리고 요나는 여기는 이제 아수르, 그리고 나훔 여기도 아수르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로서 이방 선지자로서 이방을 향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요쪽 부분에 와서 저 위에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BC 8세기경에 예언했던 자들, 그리고 남유대에 여기 이제 대선지자랑 소선지자가 이제 섞여 있는데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좀 앞부분에 잘못된 게 뭐냐면 남유대에 호세아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곧 지우면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포로기 때 이 예언자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 지난주에 많이 상고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고, 오늘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한 명 한 명 그들이 남긴 이제 예언 내용을 통해서 강조했던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포로기 이후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고, 또 이 돌아온 그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심리적인 문제나, 또 돌아왔을 때 이미 70년을 예루살렘을 비웠기 때문에 그 비운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그 다른 어떤 그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점령돼 있었고, 그걸 이제 다시 재건하는 와중에 굉장한 또 대립이 있고 여기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 뭐 그냥 다 비단길로 다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쉽게 정착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마치 그 광야 생활 마치고 그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그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전쟁하며 했듯이,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민족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게 녹록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남긴 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포로 귀환기에도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처럼 세 차례로 나눠졌다 하는 거 누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538년부터 귀환이 되어서 444년까지 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에 걸쳐 가지고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잡혀갈 때는 한 20년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바벨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 출애굽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거기다가 섞여 나오는 이방 족속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바벨론이 살기가 괜찮았다고요. 어느 정도 자율권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남은 자들만 나온 거야.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왔던 그런 남은 자들이 이제 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오고 나서 상당히 후에 2차 귀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들에 대한 것과 연도 이 정도를 좀 생각해 두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한 100년 동안 걸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구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예언자가 10년, 20년 사이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어떻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까지 몇 년?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가 경고하기 시작하고서 이게 한두 해 그들이 악을 정행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서 70년간 그런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잡혀가는 무리 가운데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같은 이가 섞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도 100년여에 걸쳐 가지고 예언이 됐고, 포로기 이후 돌아와서도 이 세 명의 선지자만 얘기했지만 이게 기간이요 긴 거예요. 상당히 학개랑 말라기의 이 기간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한 100년 가량 거의 차이가 날 만큼
계속해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점을 강조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계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것은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한 자들이 와서 그 허허 벌판처럼 돼 있고, 예전에는 뭐 찬란한 문명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70년 비우면서 완전히 수풀이 우거지고 동물이 뛰어노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구심점이 필요한 거라고. 어디나 구심점이, 뭐 사람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구심점이 필요한데 학계는 그것을 성전 건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유대 그 남유대 백성들을 이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스가랴는 그 성전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성결, 그들이 이제 어떤 영성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하고 그래야지 그 유대 사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했고, 말라기는 예배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목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로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오실 어떤 메시아 사상도 이제 함께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함께 희망을 줬다고 하는 게, 요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책망이 많았어요. 책망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책망이 가면서 희망을 줬어요. 책망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주 목적인 책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기 이전하고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점도 주목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학계로부터 나가는데 세 명의 이제 예언자니까 잘 하면 시간 내에 잘 마치겠어요. 학계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여 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리오는 어디 왕이죠? 자, 우리 이 다리오 왕이 어느 시대 왕이에요? 다리오는 메대 출신 사람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가지고 길게 못하겠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에 그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방에 잡혀가서?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 둘째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이고, 세 번째가 이게 메대 출신의 다리오예요. 그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은요 2년 통치했어요. 그 2년 통치하는 동안 다니엘과 굉장한 깊은 교감이 있었어. 그 다니엘을 상당히 사랑했던 왕이 다리오예요. 근데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무너질 때 사실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 바사의 왕은 그냥 고레스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하고 다리오하고 집안 출신이야. 같은 집안 관계에 있어요. 그런 이제 장인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 벨사사를 이제 치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사실은 메대 출신의 다리오를 왕으로 내세운 거야. 그리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사의 이 고레스가 이제 그걸 테이크업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 바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때까지는 그냥 바벨론 왕 남은 임기 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바사부터 이제 고레스부터는 바사 제국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 이제 흐름에 이방의 왕들이 등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학계가 그 다리오 왕 2년 때, 즉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해예요. 그냥 2년이면은 그때 이제 등극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곧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바사 왕의 배려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등극한 거 예언을 시작한 것은 다리오 왕 때인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그 남유대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이 전 과정 속에서 이제 예언했던 사람이 학계예요. 그러니까 1차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게 스룹바벨은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건축을 주 목적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70년 비는 동안에 그게 이제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 있지만 벌써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는 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지난 주에 제가 그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가 다시 저기 이제 뭐 바사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 이거 허락하고 그 성읍이 쓰게 되면은 뭐 통행세도 못 받고 조공도 못 받고 한다, 그런 이제 고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르바벨이 건너와 가지고 잘 이제 뭐 기초도 닦고 뭐 해보려고 했어요. 뭐 맨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단 성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거 방해 공작이 막 있게 되면서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중단하고 말아요. 그 중단하는 시간이 몇 년이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학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유대 그 이제 남한국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다고 그렇게 질책하는 거 우리가 학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귀한 후에 맨 처음 한 것이 성전의 터를 닦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지자 학계 스가랴의 사역으로 재개되어서 완성되는 것, 이게 이제 학계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에서 여기서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전 건축관리 형통한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포로 후기 유대인 공동체를 상대로 예언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돌아와 있는 귀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던 최초의 선지자다. 그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격려했던 스가랴와 같이 합류하게 되는데, 학계의 사역에서 주목할 것이 메시지의 권위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에요. 이 학계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어떤 선지자보다 굉장히 강한 그와 같은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것이 이게 25회나 그 짧은 그런 예언에서 25회나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로 끝나요. 결국 끝나는 게 그러니까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예언에서 학계는 자기가 이제 그 하는 그런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 굉장히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다시 귀한 이후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은 성전이다 하는 인식 속에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재촉하고 그렇게 권유하면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학계 2장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성경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단했던 그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신 그런 권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이 계속 강조된다 하는 것도 학계 읽으면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학계의 각 장 내용입니다. 1장, 2장.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고 2장은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굉장히 강하게 격려하면서 2장에서는 백성을 격려하여서 이렇게 하는 내용. 여기에 이제 2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이제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면서 약속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 방해 공작을 핑계 삼아서 이제 자기들 이제 삶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자기 살궁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이 먼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가 학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대성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학계의 시대에 여기 이제 학계의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게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터만 닦았다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스룹바벨 주도하에 세워지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첫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가 있는 거야. 그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한 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잖아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 그거 보고 대성통곡했는데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야.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더라.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성전을 대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대하는 이런 관점이 달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이렇게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림 뒤에 있습니다. 그림.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솔로몬 성전 이제 하나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인데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그 다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보여주세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화려하고 그냥 이게 금으로 돼 있고 한 이런 그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제 오래된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건 뭐 다 지어진 상태지만 이게 이제 기초를 닦았을 땐 더 초라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교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세 개의 성전을 갔습니다. 정확히는 네 개인데 세 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세 개는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뭐냐면 헤롯 성전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성전을 말해야 돼.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게 좀 익스텐드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이제 성소가 있는 저 부분은 그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도 리모델링하고 더 확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건 뭐 솔로몬 시대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때가 언제죠? 솔로몬 시대가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가 뭐 900 그 후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1050년부터 그 사울이 1050년부터 통치해서 1010년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씩 통치했으니까 그 솔로몬 시대는 이제 950년 그 중반쯤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000년 BC 1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스룹바벨이 건축된 건 언제예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 1차 포로가 들어온 게 BC 538년이라고요. 그리고 538년에 돌아왔지만 이게 성전 세우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처음에 지체된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500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그 차이가 한 500년 정도 돼.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이제 헤롯 성전은 뭐 1세기 초반에 이제 헤롯 그 분봉한 헤롯이 지은 거니까 이것도 한 500년 되는 거예요. 그 500년마다 하나의 성경이 들어서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이름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 시대와 함께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그 시대상이 같이 연관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그 성경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0년 간격으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그 중심에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그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렇게 슬퍼하는 그들에게 아까 이제 학개서의 2장에서의 핵심은 그 백성을 격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냥 그 성전 비교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격려하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2장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 2장 1장은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거고 2장은 그 백성을 격려하는 거라고 했을 때 여기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면서 결국 이제 여기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완성하는데 학계는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제 학계의 주제를 보는데 몇 가지로 나눠 봅니다. 자, 학계의 주제, 학계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초점 맞춰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학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 돌보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내용 보면은 학계 1장 4, 5절에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성전 건축할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 구절 많이 읽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까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 자 네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판벽한 너희 집부터냐? 하나님의 전을 구축하고 세우는 것이냐? 그래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그 사회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재구성하고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계는 다른 어느 선지자보다 강력하게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어느 가든지 간에 우리 한인이 사는 곳에서도 사실 이제 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있는데요. 그런저런 말을 여러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냥 흘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간다고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될 줄로 저는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판벽한 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먼저 세우는데 힘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스룹바벨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방해가 심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들이 약탈을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계 2장 21절 22절에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면서 그렇게 이방이 또 사마리아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우리 행하는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세워서 완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 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풍요만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실제 학계가 가서 예언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이렇게 흉년과 같은 재앙뿐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살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여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위협하고 그래서 짓다 말고 16년을 이제 이렇게 멈추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 집을 돌보고 이것저것 살려고 했었지만 너희들 봐 지금 어때? 너희들이 처한 상황은 흉년과 재앙뿐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재건하는데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학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다 불러들여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여러분 겸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넘기세요. 네 번째 주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
보다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는 단순히 책망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개 촉구라고 보면 돼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둘러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좀 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이게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하며 말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 내용은 이제 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죠?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그 1장에서 주요 내용은 뭐라고? 성전 재건. 2장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격려하지만 책망과 함께 그 책망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미래 희망을 위한 책망이 되고 결국 아비가 자녀를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책망이었다. 그래서 학계는 2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설명될 수가 있고 이제 스가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요 이 앞부분 6장까지는 그냥 그 저기가 많아 환상이 많아. 나 스가랴 설교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묵시에 관련된 건 많이 택하지 않는 편이에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뭐 하나님이 계시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잘 이제 택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그 이제 유대 백성들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재건에 나서고 이제 거의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하는 그때쯤에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성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3명의 선지자의 그 역할이 이렇게 가장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성전에 섬길 그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쓰셨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그런 이제 다른 역할을 한번 염두에 두면은 이해가 좋겠죠. 자, 스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런 뜻인데 주요 내용이 심판과 회복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말하지만 회복에 초점이 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포로기 이후에는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심판도 하지만 모두가 다 회복에 초점을 뒀어. 그래가지고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자들은 메시아 사상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래요. 여기서도 다 메시아 사상과 연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희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현실에 대한 그런 이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반성하게 하려는 그런 같은 이제 관점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귀한 자 제사장 이또의 손자다. 그래서 스가랴도 그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 본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49회나 나와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묵시적인 그런 이제 예언입니다. 그날 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런 게 다 심판과 그 회복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계를 볼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에 강조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 그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어떤 영성, 개인의 성결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본서는 이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를 다양하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가 우리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이 이 스가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스가랴의 예언한 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 다양해요. 순 또 왕과 제사장 배척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것, 고난 당하시는 것,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다 이게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관되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런 메시아의 이상들, 메시아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보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스가랴가 예언한 그런 내용이 메시아의 그 사역 속에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 스가랴 이제 각 장의 내용, 그래서 6장까지 이제 환상이 주로를 이루고 있어요. 그 환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넘기세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이라고 해서 이 앞부분에 아래 스가랴가 본 이상은 화성나무 사이에 있는 말을 탄 사람의 이상, 뿔들을 떨어지려고 하는 기술자들, 뭐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을 통하여서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남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어요. 자, 스가랴의 주제 첫 번째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계속 성결된 삶이다. 성결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돌아왔는데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돌아왔는데 실제로 몸만 왔지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오지 않은 거지. 몸만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스가랴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은 그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결한 삶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돌아오라는 삶은 과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삶, 그 죄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니고 그 돌아와서도 또 굉장히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신들의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만 돌아오지 말고 그 영이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참된 신앙.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결, 참된 신앙,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학계랑 다른 것은 이렇게 그 하나 한 명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결하고 참 신앙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한다고 하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자, 위에 이거 책망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건 70년 동안이니까 뭐야? 거기서 한 얘기죠. 포로기에. 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참 신앙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결국 지금 이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뭐예요? 그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 있었잖아요. 제일 나쁜 게 그 우상 섬기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사회적 불의가 이제 만연했던 거, 이게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행했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전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했던 이제 원흉인데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되겠는가?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가랴의 세 번째 주제예요. 자, 대적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자를, 이거 학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스가랴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개인이 범한 죄, 민족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5장 이후에 지적하고 그들의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가랴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심판하는데 뭐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게 환상이거든요.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 환상인데 뒤에 잠깐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자, 그 말고 앞으로 잠깐 갔다가 자, 이건 이 환상에 뭐 하나 그림이 있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막 두루 막 날아다니는 이제 환상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앞부분을 가서 성경 보세요. 자,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곳.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과 나무와 들과 아울러 살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그들의 집에 들어간다. 이 도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도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지금 오늘 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면서 강조하는 단어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는 거죠? 자, 학계는 성전, 그리고 스가랴는 걔네 영성, 경건한 삶 영성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는 뭐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풀려지게 됩니다. 자,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제 말라기야의 단축형이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메시아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택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다 보는 거예요. 자,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1세기가 지날 무렵부터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예언하기 시작한 거, 학계가 뭐 스가랴와 더불어 예언하기 시작한 이후에 1세기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나서 등장해서 예언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성전 재건 등이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정 국가로서의 외형이 갖추어진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의 그런 같은 합동 작전을 통하여서 성전 이제 이게 미진하던 성전 건축도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국가로서 외형을 갖춰 나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어떻게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쯤 이제 이사야, 학계, 스가랴가 예언한 그런 영광된 메시아가 그 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거야. 이제 성전은 이게 건축됐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또 학계, 스가랴가 선지한 메시아 왕국이 가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은 예배가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말라기가 등장할 때 그 당시 남유대 사회의 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말라기가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됐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렸다. 결국 예배가 형식화되면은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배가 그냥 형식화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 있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살아 있는 예배가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말라기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귀한 자들이 들어와서 1세기가 지났을 무렵에 그 유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의 형식화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영광된 메시아 왕국이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야. 너무 더디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헛된 소리 아니냐, 이거 괜히 한 말 아니냐, 그러면서 예배도 형식화되고 도덕적으로도 이제 그냥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돼요. 이에 그 백성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말라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라기가 정죄한 악습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의 볼모로가 있는 동안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과 비슷해.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그러니까 이 말라기 느헤미야도 이제 늦게 그 3차 귀환자들 이끌고 데려간 사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자들하고 느헤미야가 이끌고 간 3차 귀환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80년, 90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긴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맞잖아. 말라기랑 같은 시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봤던 그 시대상이 느헤미야 13장에 그렇게 더 자세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같이 보면은 그 시대상을 서로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라기는 BC 42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시대상이 이제 시대상을 보면서 이 기록 연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말라기 시대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백성은 외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스가랴의 그 활약이 좀 많이 좀 그야말로 먹혔고, 예언자들이 또 강조하고 또 성전도 이제 수축됐고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됐고 해서 우상 숭배, 그렇게 고질적인 우상 숭배가 그래도 공공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제사장들 나태했고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자기 임무의 실증을 느끼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봉사를 받지 않으셨고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역겹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야. 그들이 우상을 뭐 대놓고 섬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 쪽으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것. 이런 상태로 교회 출입하는 것, 성전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지 될지 우리가 생각해요. 예배 때 예배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좀 있잖아. 그러지 않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될 때 예배에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늘 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튼 이 말라기가 예언했고 경고했던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정말 안 되겠어요. 성전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로 이건 큰 문제다. 이게 뭐 지금 성전 자리 빈 거 말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안 말해도 돼. 성전 크게 했으니까 빈 자리 있는 거 뭐 다 알아. 예? 뭐 안 되는 거 뭐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단 온전히 서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무조건 어떻게 뭐 사람 많이 오면 좋지.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고. 사람 보기 좋다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누가 와도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신앙이 깊어지도 않고 그냥 어떤 관계나 맺으려고 하고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딱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시대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예배. 이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라기는 그들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배가 온전히 서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이제 스가랴는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영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결의 삶, 이런 거 강조했다고 하면, 지금 이 말라기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어요. 자, 이 세 명의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경고가 다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포로기 이전의 경고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현재 죄를 지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상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현재 죄에 대해서 일깨워 주면서 거기서 돌이켜서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실제로 성전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서 예배 회복을 이루어서 미래의 희망찬 이상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전의 그 경고와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말라기 이거 뭐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인데 짧아요. 짧은 장인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을 해. 논쟁을. 우리 뭐 욥기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욥이 논쟁하는 거 있듯이,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논쟁을 하는데 6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변론식으로 6가지 논쟁이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논쟁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속성을 묘사하고 자기 백성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습니다.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언약 관계에 주어진 요구 사항들을 지키도록 명령하는데, 6개의 논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6개의 논쟁, 이건 이제 내용이에요. 그 이제 말라기 4장까지를 대별해 보면은 첫 번째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이 윗부분 3장 15절까지 되고, 여호와의 정한 날이라고 해서 메시아 사상이, 이것도 그날에 대한 사상, 이것이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4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좀 더 나눠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제사장들의 죄, 헌물에 대한 죄, 요 3장 1장에서 3장 15장 사이에서 6개의 변론이 나와요. 6개의 하나님과 막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말라기는 모두 6가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사랑의 증거로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사상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그런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뭐 굉장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지도에서도 봤지만 그 주변에 뭐 이집트니 바벨론이니 또 바산이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로 조그매, 그냥 아주 새우같이 조그매. 거기 뒤에는 고래등 같이 큰 나라들이 전부 사방에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보고 우리가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줬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야. 따지듯이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번 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 위대하고 뭐가 잘나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멸시했던 그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대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이런 질문.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 도적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라기에서
11조 얘기죠. 어떻게 도적질했습니까? 그 11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들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부분에 3장 15절 이하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거야. 읽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 그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문이야. 말라기에서 그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6가지 논쟁 다시 학자들이 하면 여기 6가지 논쟁은 각각 2개의 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말라기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11조잖아. 그렇잖아요? 11조. 11조는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11조를 왜 해야지 되느냐는 몰라. 왜 지금 말라기가 뭘 가지고 11조를 강조하는지 이 부분이 뭐 도적질했다고 안 하면 도적질했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예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11조에 관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11조 안 하면은 뭐 뒤에 나오는 이런 질문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랑 연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2개씩 짝이 지어지는 거야. 우리가 저기 뭐 시편 119편 그거 할 때 그때 여러분 8절씩 나눠서 첫 번째랑 마지막 그 단락이랑 연결돼 갖고 이렇게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미상관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해서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영어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었다고. 이것처럼 6개의 논쟁이 이렇게 첫 번째 논쟁하고 6번째 논쟁하고 어떻게 요게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랑은 5번째, 그리고 3번째랑 4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논쟁, 6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에서 논쟁하여, 2번째 논쟁, 5째 논쟁은 제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에 대한 관점이고, 3번째랑 4번째 논쟁은 부부간의 정결, 여호와에 대한 정결 관점에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은 말라기 하면은 11조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11조가 어떤 그런 근거에서 지금 말라기는 강조하는가? 11조 본문에 포함된 5번 논쟁이에요. 이게 5번 논쟁이에요. 이게 이 5번째 논쟁의 11조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여기 2번 논쟁과 같이 이제 짝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인 11조 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 아니에요. 11조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만복의 근원, 물질 축복의 지름길, 사업 성공의 밑거름, 또 사업 실패, 가난, 가정 문제의 원인, 이걸 11조로 찾아. 11조 안 드려서 복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 11조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많은 그런 교회에서들 말씀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온전한 11조야. 이걸 생각해야지 11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 예배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 이 11조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무너진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이 예배랑 아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학계는 성전 건축을 해서. 자,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 예배자들에게 모멸감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형식적인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자,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 예배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예배 타락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11조가 중심에 있어요. 자,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부정한 제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외와 연관이 돼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 잘못을 지적해야지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지도자들의 잘못도 여기서 좀 지적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 제물 10의 1조 드리는 거, 또 번제 드리는 이런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드리는 예물이 뭐 형격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지 되는데 흠 없는 것은 다 챙겨놓고 그냥 어떻게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바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을 바쳐도 무방하다고 지금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야. 일단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드려야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감동을 시켜야지 되는데, 자기들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흠 있는 것을 드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들이 고착화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예배는 이러면서 형식화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커밋먼 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이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 시대상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제물의 그런 드리는 것의 이런 불성실함,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잘못, 이게 다 엮어지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 있는 것들, 저는 것들, 온전치 않은 것들, 이런 것을 드리고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 예배랑 연결시킵니다. 예배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본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11조 얘기하면은 자꾸 마음이 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것은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11조 드리는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그러나 말라기가 강조했던 그 원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지 될 거예요. 이걸 드리면 복 받고 이걸 드리지 않으면 복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면은 자연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결국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그거야.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이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과 온전지 못한 예배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 생계가 어려워.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이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타락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회복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말라기 메시지의 강조점은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11조 자체보다 우리 예배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부분을 강조한다. 즉 말라기는 불의한 11조는 그 이외에 다른 것과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점을 치는 것, 거짓 맹세, 품꾼의 착취하는 것, 과부와 고아 억압하는 것, 나그네 억압 등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타락시킨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이런 사회적인 불의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놓고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닌 것,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부분이 회복될 때 그때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깊게 한번 보세요.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11조가 나오는 부분을 싹 건너뛰지 마시고 그걸 좀 포함시켜서 4장을 한번 오늘 돌아가시든지 여러분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다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첫 번째 그 논쟁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택함에 대한 은혜, 이것을 말라기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예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의 핵심 주제가 예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가 지금 이렇게 막 타락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지 되는데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책망하고 그들을 고쳐야지 되니까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인용했던 말입니다. 성전문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형식적인 예배, 예물로 인해서 아주 역겨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겼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말라기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도자들 책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 시대상은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끝으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이것은 학개서부터 스가랴 또 모든 사실은 예언자들이 같은 공통적인 주제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다.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나를 시험까지 해봐라. 하나님께서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자다, 언약을 지키는 자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11조 이 강조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있나? 보세요. 하나 더 있네. 자, 메시아 강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은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한 강조인 반면에 뒷부분에 가서는 뭐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지금 이 말라기까지 결국은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강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제 이 예언 이후에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면서 그 메시아의 도래가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마쳐오니라고 조금 좀 빨리 갔긴 했지만 우리가 구약 39권을 이제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간기 요 내용은 신약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공부하는 것으로는 마지막 시간,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 리뷰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이렇게 오시고.